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히브리서 저희들이 이제 11장 말씀을 오늘 이제 여러 시간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해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더 넓은 쪽으로 본다면은 단순히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쫓아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 믿음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의 첫 번째 수신자였던 그 당시의 히브리 성도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자, 이 자리에도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때요? 히브리 성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없는 사람들인가요? 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아마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외친 그 말씀 앞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참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그런 믿음을 가진 히브리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그렇게 사도가 그 히브리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들은 것에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은요.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 흘러 떠내려갈 위험이 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것을 반대적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떤 고난의 문제라든지 또 현실에 당면한 자신의 그 어려움들 때문에 히브리 성도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는 그 흔들리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다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구나. 그렇게 또 생각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계속되는 히브리서 6장 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제가 읽어드리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기서 사도가 너희들에게 이같이 말하나 라고 말했을 때 이 이같이라는 것은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광야에서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았던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히브리 성도들도 불신앙을 가지면 멸망하게 된다. 너희들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말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 끝에 너희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그걸 내가 확신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있지만은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을 바로 잡아줘야지 라고 그렇게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 같은데 사실은 히브리 성도들이
이미 구원에 속한 자들이라는 그 확신 속에 이 내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본다면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 성도들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야. 너희들 이런 믿음이 없지? 자,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이런 믿음을 보면서 너희도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돼. 이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안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이 구원에서 잘릴지 몰라.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중심적인 믿음이 아닌 이 믿음이 담고 있는 좀 더 넓은 의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목 믿음은 이라고 했는데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다 이렇게 가기 쉬운데 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유보적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믿음은 어떤 것을 담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데 크게 세 가지를 제가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믿음은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과정.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은 하나님의 평가가 담겨져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내리는 평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리는 평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믿음은 모두가 동일한 믿음이다. 제가 분류를 해서 조금 나눠놨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전체적인 이 세 가지의 큰 틀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좀 들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에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시험 이야기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 난데없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일을 실행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바치라고 말할 때 그게 심지어 아들일지라도 그걸 바치라고 말할 때 바치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즉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왜 3일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을까요? 대략 그때의 그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17세에서 20세 전후 그렇게 나이를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등짐을 지고 아버지와 함께 3일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그 정도의 체력이 된다는 것은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닌 것입니다. 어느 정도 좀 장성한 후의 이야기죠. 그러나 아들이 3일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3일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르는 동안은 마치 자신이 그 아들을 낳아서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삭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아들이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졌는지, 어떤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쳐야 되는 것인지를 거듭 고민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이삭은 원래 자신에게는 없어야 될 아들이죠. 자신의 나이가 이미 100세가 가까웠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사라도 자신의 몸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실제로 몸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잉태해내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신들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게 원래 없던 아들, 나에게서는 존재할 수 없었던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졌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취하여 가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그 다음 연결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라면은 장자인 에서가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죠. 이삭은 뭣도 모르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사실은 속아서 축복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축복을 하게 되는데 야곱도 역시 죽을 때가 되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원래 되도록라면은 장자인 르우벤이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법을 따르자면은 장자들이 축복받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육체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그들이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아들들을 축복하게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며 그들로 그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요셉이 남긴 유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살 것을 예언하고 자신의 뼈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그때 자신의 뼈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묻어줄 것을 이 요셉이 요청하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도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일생을 넘어서서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일기를 읽어가고 있는데 요셉이 자신이 애굽에 묻히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애굽 땅에 정착하며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더라면 자신도 큰 무덤을 만들었겠죠. 물론 바로 정도의 크기의 무덤만 아닐지라도 애굽을 구원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바로 못지않은 그런 무덤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치적을 다 기록하여서 역사 문헌에 남겨서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업적을 기리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에 대하여서 어떤 존경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무덤을 만들지 않았다는 건 그냥 무덤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비석, 어떤 그 생애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그 믿음 속에 그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어떤 순종하는 행위가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당신의 백성으로 빚어가는 과정 가운데 바로 은혜로 주시는 그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뒤에서도 또 확인이 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평가가 담겨져 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단락을 구분 지어 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전체가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모세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모세에 대한 기록이 아주 멋들어지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이런 기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 역사 기록을 보면은요, 물론 모세의 부모가 그 자녀들 석 달 동안 숨긴 것은 그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그 다음 어떻게 됐나요? 사실은 자신들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죠? 그 모세와 그때는 이름도 모세는 아니었습니다. 그 아기와 함께 죽기를 결단한 것도 아닙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려면 나도 같이 죽여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 일이 뭐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 광주리에 담아서 강에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사실 이렇게 멋들어지게 이렇게 기록이 없죠. 모세가 여기 보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 그런데 모세가 만약 애굽 사람 죽였던 그 일이 탄로가 나지 않았더라면 스스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 모세의 모습과 실제 그 기록과 상당히 다른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생 그 모세라는 그 인생 그 자체를 보면은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인생이죠. 물론 우리끼리 비교해 보면요, 우리는 모세와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미안하고 죄송스럽다고 생각할 정도로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 맞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바로 앞에 가서 10번씩이나 9번이죠. 9번씩이나 거절당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끝까지 갔죠. 끝까지.
첫 번째 갔는데도 거절당합니다. 두 번째 갔는데도 거절당합니다. 세 번째 갔는데도 거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가라고 했는데도 모세는 가죠. 그게 모세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거절당하는 일 몇 번만 시켜도 안 하죠. 왜 나한테 그런 거 시키냐고 그러죠. 우리가 볼 때 모세는 참 위대한 인물이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그 모세도 파헤쳐 보면은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인생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면들을 다 덮으시면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출애굽과 여리고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출애굽을 굉장히 기다렸고 그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착착 움직이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 길을 탁 걸어간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어떤 주저함도 없이 돌고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기록을 보면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살려주시고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그 죽음의 소리, 그 부모들의 어떤 눈물 어린 탄식의 소리를 들으면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내 홍해를 만나게 되자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게 되자 그들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왜 하필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지고 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빠져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데 아무 말 하지 말고 한 바퀴를 돌아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걸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을 하는 동안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짓을.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도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7바퀴 돌면 이 성이 무너지게끔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돌았을까요? 만약 그랬더라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불행적인 사건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생명을 죽이라고 말했는데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을 아무것도 그 여리고성에서는 전리품을 가지면 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아간이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을 따로 숨겼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만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실제 역사는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덮으시고 그 좋은 면들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이 한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 라합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맞이하고 그렇게 그들을 막 이렇게 돌보고 사실 그러지 않았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자를 그냥 자신의 직업 관계상 맞이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라합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녀로 하여금 그 정탐꾼들을 보호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죠. 그 전까지 라합이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죠?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근데 그걸 두고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 기록과 다소 차이가 있는 이 히브리서의 평가를 보면서 믿음은 인생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평가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동들을 하고 순종의 어떤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절하하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마음대로 내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자신이 조금 더 믿음의 우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또 혹은 자신은 전혀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낭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그냥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 다음 이어지는 뒷부분은요.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 힘듭니다만은 여러 믿음의 그런 그 본을 보였던 여러 이름들을 열거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정도의 그런 믿음들도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들이 했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도 그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말해보라 그러면은 우리는 말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죠? 믿음에 대해서 별로 말할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시간이 너무 많아요. 믿음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할 말이 없는 그런 믿음인데 여기는 할 말이 너무 많은 믿음이에요. 그죠? 또 다른 믿음의 모습도 있습니다. 35절 이후에 보면은 아주 그 믿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이름 없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인데 그 참 처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켰기에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38절을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앞에 있는 믿음은 말하기에는 너무 말할 게 많아서 시간이 부족한 그런 믿음도 있고 이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에 대해서 지금 누구에게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럼 이런 소개를 탁 받으면은 히브리 성도들이 어떻겠습니까? 야, 우리 믿음은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인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인가요?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를 할까요? 할 말이 없는 믿음이죠. 할 말이 없는 믿음. 그런데 아주 놀라운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은 39절 40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서간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출애굽을 겪었던 사람, 여리고를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생 라합,
그는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선지자, 그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들의 그 걸음걸음들 보면 우리는 보잘것이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당시 히브리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왜?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앞서간 그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은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 쉽게 말하면은 그들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증거는 받았지만은 실제는 보지 못했다, 누리지 못했다. 그저 그런 약속을 소망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생을 살아갔는데 그 완전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고 있는 당시 히브리 성도들이죠. 흔들리고 있는 그 믿음, 유대주의로 다시 돌아갈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주저함하는 그 믿음을 가진 히브리 성도들이 앞선 그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의 완전함을 이루는 자들로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들은 다 동일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 안에. 믿음은 어떤 외적인 조건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던 그런 위대한 조건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조건들이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은 연속성을 따라 이어져 가고 있다. 동일한 믿음이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건 아담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죠? 믿음으로 출발한 인류의 역사는 믿음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 구약시대도 신약시대에도 모두가 동일한 믿음으로 그 최종적인 온전함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히브리 성도들이 이루지 못했던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온전함을, 완전함을 이루어가야 할 그 책임과 사명의 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담아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닌 계속 전진해 나가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담아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볼 때는 참으로 믿음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평가하시며 믿음이 있다고 평가하시며 믿음으로 행한다고 평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의 연속선상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 오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 이 말은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지 않는 한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조금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형편도 우리의 이 믿음을 없이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증거를 마음판에 새기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이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는 사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뒤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믿음을 이어갈 후대들이 함께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의 책임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그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을 넘어가면은 이제 앞서간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걸으며 달려갔다. 그리고 우리도 그 경주에 함께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엔 12장 다음 주에 이제 저희들이 살펴볼 것입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믿음이 주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유익들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 안에서 의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그러면은 참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하였는가에 따라서 참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작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한 참 그런 참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과정 중에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주 겨자씨와 같은 그 보잘것없는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그 믿음일지라도 참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좋게 평가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래서 말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믿음만을 가진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완전함을 이루는 그 길에 함께 동력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 믿음을 남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